이 시간 같이 찬양함으로 오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예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엄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신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그 한순간도 그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와 약속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넘어질 때도 있고 혹은 쓰러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낭망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하루 또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의 이웃들 가운데에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미얀마에 있는 많은 시민들, 또 백신이 없어서 코로나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세계 곳곳에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가운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며 또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군부의 세력, 또 백신에 대한 이기주의의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어서 그 입술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대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아니지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아마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제목이 어디서 나왔는가. 22절에 제자들이 각각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또 똑같은 말씀이 25절에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저마다 아니다. 또 심지어는 그 가룟 유다조차도 이미 앞부분에서 오늘 말씀 앞부분에 14절부터 16절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뻔뻔하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제목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보다는 나는 아니지 이거 김 집사가 들어야 돼, 박 집사가 들어야 돼, 누구 장로 또 누구 이렇게 우리가 소위 삽질한다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 깨우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한테 떠 넘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바로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그래서 특별히 제자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또 유다가 특별히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 유다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드렸다시피 14절로 16절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그런 음모를 꾸미고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14절부터 15절 보시면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래서
바로 가룟 유다가 이때부터 언제 내가 예수님을 넘겨줄까 기회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의문이 드는 것은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했을까도 있겠고, 그런데 그 자세한 동기나 또 그 이유는 성경에서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겠죠.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왜 지금 대제사장들이 은 30을 주겠다고 했을까?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굉장히 우리가 거기에는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 30은 어느 정도 되는가 찾아보면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서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종이 있는데, 종은 이제 재산, 옛날에는 그래서 종은 이제 재산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그 기르던 소가 그 종을, 다른 사람의 종을 이제 죽게 만들었으면 거기에 이제 배상, 손해배상으로 주는 게 은 30이라는 거죠. 요즘 말로 치자면은,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누군가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어느 정도가 적절하겠습니까? 상당한 돈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은 30 정도면은 그 손해배상으로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은 30은 어느 정도인가? 대략 그 한 넉 달 노동자의 임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성경 해석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그러면 한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팔아넘긴 대가가 600만 원 받았다라는 거. 종이 사고로 죽었을 때 그 손해배상으로 받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돈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그렇다면 결국 유다는 겨우 600만 원 받아내려고 600만 원이 욕심이 나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사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요한복음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바로 앞에 그 마태복음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그 향유,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배반을 계획하기 전에 바로 앞에 그 향유 한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이제 부은 그 여인이 있었죠. 그 옥합이 어느 정도 가격이었냐? 300데나리온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에서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300데나리온이 대략 한 1년 임금, 1년, 그러니까 노동자의 한 1년 임금 정도 되는데, 돈으로 따지면은 한 대략 2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바로 앞에 장면에서 이 2천만 원이 순간적으로 낭비되는 걸 본 거죠. 그런데 실상은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어느 정도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겨우 600만 원 가지고 6천만 원 또는 그 이상 6억 원도 아니고 600만 원 가지고 그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은 30을 주고 가룟 유다가 배반한 이 말씀이 지금 우연히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이미 그 배경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로 스가랴서 11장에 나오는데, 특별히 11장 14절로 16절에서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폐기되는 그 장면을 설명하면서 이 은 30이 나옵니다. 11장 12절에 보실까요? 11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은 30개가 나옵니다.
뭐 은 30개 뭐 여기도 나올 수 있고 저기도 나올 수 있지, 출애굽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넘기기에는 그 다음 구절의 말씀이 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가 나옵니다. 토기장이.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하고 연결이 되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지금 팔아 넘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장면에서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어지고 가룟 유다는 그 체포되어진 예수님을 보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한 예수님을 보면서 그 마음에 이제 뉘우침이 생겨서 이제 후회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했다. 내가 잘못해서 무죄한 그 자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는데 이거 물러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제 뭐 늦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가룟 유다는 괴로운 마음에 이제 가서 스스로 자결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미 이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은 30개를 돌려줬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27장 마태복음 27장 6절로 7절에서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토기장의 밭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은 30개와 토기장이가 연결되어지면서 이게 바로 스가랴서에 있는 그 스가랴 11장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판 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스가랴서 11장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의 품삯인가? 은 30개를 품삯으로 받아서 토기장이에게 던졌다고 그랬는데 그 은 30이 누구의 품삯인가? 11장 스가랴서 11장 4절부터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11장 4절에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목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너는 스가랴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잡혀 죽을 양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목자가 되라 그 양떼를 먹이라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데 스가랴가 그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백성을 백성을 돌보는 이 목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게 벌어지는 상황이라기보다는요. 그래서 7절에서 계속 예언하기를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막대기 두 개를 가지고 양을 치거든요. 우리 다윗의 시 시편 23편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양을 칠 때 항상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은총이라는 막대기, 하나는 연합이라는 막대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이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언약 관계를 맺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리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로, 그 민족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11장 8절에 보시면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제 그 이 목자장이 새 목자를 제거하였다.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기도 하시지만은 그 하나님이 또한 세우신 그 대리자 또 지도자를 목자로 표현을 합니다. 에스겔서 34장에서도 그 양떼를 잡아먹는 이 못된 목자들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바로 이런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이 백성을 잘 인도하고 다스리게 하였는데 바로 이 못된 지도자들
가리켜서 못된 목자들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제거하시고 때로는 제사장들 선지자를 제거하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새 목자로 제거하였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11장 9절에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또 망하여서 결국 멸망당하게 하시는 이 장면들. 그래서 결국 잡혀 죽을 양떼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0절로 11절에서는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이 깨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을 폐하시겠다. 바로 그게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그나마 남아 있었던 신실한 자들, 남은 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그냥 스가랴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과 언약 관계를 끊어버리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바로 그 은 30개가 나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말씀이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싫어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품삯을 내게 주고 좋게 여기거든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계약 관계가 신실하게 유지되어진다면 이 백성은 하나님께 마치 그 목자를 고용해서 품삯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살았겠죠. 근데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너희가 여전히 나를 싫어하거든, 나와 함께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쉽게 말해서 퇴직금 주고 끝내버린 겁니다. 즉 하나님과 그 백성의 그 언약 관계가 파기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세우셨던 그 은혜를 그저 그냥 은 30개 주고 파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씀,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면 아까 보았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5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이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고 그들이 은 30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에서 은 30은 누구의 품삯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품삯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고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셨던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은 30을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지금 은 30을 주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백성의 대표들. 물론 이 은 30을 받는 사람은 지금 이 마태복음 26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니고 또 예수님도 아니고 유다이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 대제사장들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은 30을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근데 사실 누구와의 관계를 끊는 거냐면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하여 보내신 목자이거든요. 에스겔서 34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리라 말씀하시고
또 23절에서는 34장 23절에서는 내가 다윗을 목자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세우신 그 메시아를 목자로 세우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이신데, 왜냐하면 그 이전의 목자들은 오히려 양들을 잡아먹고 갈취하면서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는 불의한 지도자, 불의한 목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을 대신할 선한 목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 30을 주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유다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바로 유다는 스가랴서에 나타난 바로 불의한 지도자들, 제거되는 목자들, 즉 백성을 탄압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는 불의한 지도자들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재정을 맡을 정도로 신뢰를 받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이 예수님과 이 백성들의 이 선한 목자와 양떼의 관계를 이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관계를 파괴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배반은 그래서 참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연이나 또 사람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이 공모하였기 때문에, 유다가 배반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대속의 희생 제물로 삼으셨던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유다의 책임은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배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오늘 봉독하였던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 이사야에 있는 말씀, 그 메시아가 고난 당하는 그 기록된 대로 그 길을 가는데,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참, 예수님의 제자로 12제자입니다. 많은 제자도 아니고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그 특권, 그 제자들 가운데 재정을 맡았던, 그 신뢰받았던 그 위치. 그런데 유다는 그 위치에서 그 특권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26장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앞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수를 파는 유다. 이미 예수님을 배반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증스럽게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예수님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반할 것도 알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떠날 것도 알고 계셨지만 누가 배반할지, 어떻게 배반할지까지 자세히 알고 계시는 주님.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뻔뻔하게 행동합니다. 왜 유다가 그렇게 하였을까?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아마도 한편으로 보면 물질의 욕심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바로 이 300데나리온 2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그 값비싼 돈을 그 순간 한순간에 그것을 낭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쩌면 예수님한테 실망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자가 죽을 거야, 고난당할 거야,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야,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속에서 내가 오히려 이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준다면 오히려 예수님이 큰 능력으로 저 대제사장들을 이기고 큰 역사를 이루지 않을까, 어쩌면 그런 기대를 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근거는 없으니까 추정에 대한 것인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바로 가룟 유다는 자기 욕심 때문에 또는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길과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자신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또 내게 맡겨준 일을 하면서 내 욕심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혹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생각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만약에 그런 가운데 있다면, 또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우리가 정말 깨어서 즉시 회개하고, 나중에 가서 뉘우치면 늦습니다. 즉시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를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래 너는 아니야, 오늘 유다에게 네가 말하였다 이게 아니라 그래 너는 아니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그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의 희생을 알지 못하고 때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유다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유다와 같은 죄악이,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온전히 주님이 바라시는 그 길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
말씀 따라 살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